오늘은 수요일입니다. 11월의 첫 주간의 수요일입니다. 오늘 날씨도 참 청결하고 맑고 가을이 돼서 그런지 공기가 맑고 아주 낙엽이 좋습니다. 지난번에 여목자의 야외를 갔는데 요때 갔으면 참 좋았을 거 하는 더 좋은 생각이 들긴 하지만은 두 번 갈 수는 없고 여러분이 좋은 계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미하부 화초부 헌신 예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우리 아름답게 꾸미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 여러분에게 이와 맞춰서 마음 청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음 청소.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교회 내를 청소하는데 가장 중요한 청소는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청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마음 청소만 잘해도요, 이 원리만 알아도 큰 응답과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먼저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서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는데 성전에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발견됩니다. 누구냐면은 유월절 절기를 맞춰서 소나 양과 이런 부분들을 제사를 드릴 때 쓰는 그러한 짐승들을 파는데 밖에 있다가 점점 안으로 들어온 거죠. 왜 들어왔을까요? 분명히 뇌물 줘가지고 성전에서 봉사한 사람들에게 좀 뭘 찔러주고 장사하게 해달라 그랬을 거예요. 그것에서 밖에 있던 것이 안으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우리 결혼식 때 보면 밖에 있던 꽃들이 학교 안으로 들어오시단 말이죠. 뭔가 이렇게 로비를 하면, 그러다 보니까는 성전 자체가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고 또 양이나 무슨 비둘기 소리가 가득 차니까 이 성전의 본질이 훼손된 거란 말이지. 그래서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화가 나셔가지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인데 이게 무슨 짓거리냐 하면서 주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성경에서 보니까 채찍,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제가 볼 때 성경 예수님 사역 중에서 화를 많이 내시고 꾸짖으신 장면이 요게 굉장히, 제가 다른 건 모르는데 이 부분에서 많이 나타나신 것 같아. 하나님 얼마나 예수님 화가 나셨던지 상을 덮으셨어요. 이렇게 꾸짖고 그냥 막 들고 일어나신 것이죠. 발칵 뒤집어 놓은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런 본문인데 여기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 집을, 만민이 기도한 집을 더러운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면서 이 내용이 바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내용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전도 깨끗하게 해야 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성전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니까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 청결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다는 말씀을 볼 때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바로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이 있죠. 자, 몇 절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겠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모습은 봅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봤습니다. 어느 때냐면은 영적인 어떤 깊은 기도만 했을 때 항상 그 결과는 뭔가 성령이 임하거나 환상을 봅니다. 제가 처음이라기보다도 그것도 칠 수 있지 모르지만 처음 거듭날 때도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환상을 봤거든요. 근데 그거는 첫 번째는 제껴두고 목사가 되고 나서 환상을 본 게 있어요. 그 바로 뭐냐면 제가 이제 입양하게 된 동기거든요. 군산에 제가 목사님들 모임에 있을 때에 봉고버스를 몰고 군산에 이렇게 꼬불꼬불한 길이었어요. 내가 기억에는 꼬불꼬불한 길인데 길을 꽂다가 갑자기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사고가 왔는지 모르겠어요. 멈춘 거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멈췄겠죠. 근데 거기서 무엇을 봤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저에게 임하는 내용을 제가 환상을 봤어요. 지금도 이렇게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는 기억이 떠오르는데, 그 장면이 떠오르는데, 내 얼굴을 가까이 크게 이렇게 네모나게 제 안에 얼굴만 보여요. 얼굴만. 눈물 흘리시는 눈물 흘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눈물 흘리시더라고 누가. 근데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 있죠. 뭐라고 하시냐면은, 얘야,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니? 그래서 제가 답을 못하죠. 그랬더니 누구십니까 했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고 답을 하시더라고요. 고아와 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또 하시는 말씀이, 고아와 가보 중에 누가 더 불쌍하니? 또 제가 답을 하기 전에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고아가 불쌍하단다. 근데 고아 중에 또 누가 불쌍하니? 바로 미혼모를 통해서 낳은 아기들이 불쌍하단다. 근데 이들은 누가 입히지도 않고 돌보지 않으면 바로 죽어버릴 아이들이란다. 이 아이는 너무너무 많단다. 근데 이 아이가 아무 돌볼 사람이 없단다. 누가 이 아이를 돌볼까 하고 막 눈에서 그분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막 눈물 흘리십니다. 제가 그 눈물 흘리는 것을 보고 제가 가만히 있을 목적이 아니에요. 제가 엄청 울었어요. 거기서. 그러나서 제가 제 마음에 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아이들을 내가 돌보고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임했습니다. 그것이 제게 크게 볼 때는 두 번째 환상입니다. 첫 번째 환상은 거듭날 때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는 두 강도의 환상을 하나 받고, 이거는 처음 거듭날 때, 성령 받을 때 할 때, 죄를 사함 받을 때 환상이고, 목사가 되고 나서 두 번째 환상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입양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입양을 통해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더 큰 비전과 방향을 잡고 학교를 세우게 되었는데요. 대안학교를 세우고 이 학교에 대한 그 출발이 이 환상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환상을 볼 때 가만히 그 전 단계를 보면은 어떤 상태냐면, 항상 성령이 굉장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을 때의 끝자락에서는 반드시 환상으로 임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뭔가 영이 다른 생각을 많이 하고 뭐 놀기도 하고 막 생각이 막 누가 그럴 땐 없어요. 근데 영적인 생활을 지속할 때, 뭔가 영적인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기도를 계속하거나 말씀 묵상하거나 주님을 바라봤을 때 그렇게 끝자락에서는 환상이 임하더라고요. 그 이외에도 제가 있지만은, 그것도 1년 동안 수원에 있을 때 1년 후에 끝자락에서 또 환상이 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영이 임하는 어떤 그 영이 계시가 임하거나 또는 환상을 볼 때, 눈으로 볼 때 그 모든 전 단계는 영적인 어떤 영적인 투자가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들어갔을 때의 끝자락에서 주님이 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겠고요. 오늘 여러분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는 그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마음이 더러운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 가면 좋겠죠. 근데 이제 좀 있다가 지나가다가 또 다시 약간 퇴색이 되고 오물이 들어가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가면 굉장한 기적이 일어날 텐데, 그렇게 한때가 있고요. 나중에 약간 오물이 들어가서 마음이 청소가 안 되고 더러운 곳이 들어갈 때는 또 끝납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영적 세계를 깊이 들어가는 과정이 어디서 많이 경험됐고 이루어졌냐면은, 말씀을 묵상할 때 그 환상을 많이 와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2시간, 3시간 동안 보는 거예요. 30분이 아니고 2, 3시간, 3시간, 4, 3시간 봤을 때 그때 말씀 속에 빨려 들어갑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버려요. 그래서 말씀 속에 있는 많은 영이 말씀이 왔다 갔다 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왔다 갔다 하고 영을 확 잡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짧은 시간에 서너 시간 속에서라도 영이 나를 사로잡는 놀라운 체험들을 제가 아주 자주, 아주 많이 바로 성경의 말씀의 묵상을 통해 이루어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말씀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는 그 경험들이,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 영의 루트, 영의 길이 열렸다고 그런 거죠. 영길이 열린 거죠. 영길이. 우리가 산길을 자꾸 밟으면 길이 열리듯이 하나님과 통하는 시온의 대로가
영의 길이 열린다는 거죠. 이것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확 들어가 버립니다. 그 영길이 생겼어요. 뭔가 하나님과의 깊은 말씀 속에 조금만 잡히면 확 들어갑니다. 금방금방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설교를 할 때 준비할 때도 사모님이 뭐라고 하면 못 들어요.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간 차를 운전할 때도 운전 잘합니다. 잘하면서도 이렇게 하다 보면 딴 생각을 해요. 해가지고 잡혀 들어가요. 그래서 그러면 옆에서 막 지방방송이 오면은 못 들어요. 그럼 왜 당신 내 말 안 듣고 있냐 그래요. 좀 지방방송 끄라 그럽니다. 지방 금방 들어가요. 금방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시간이 금방 가버립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금방 들어가가지고 보면 30분, 10분 한 것 같은데 1시간, 2시간이 버렸어. 그래서 벌써 시간 됐어. 얼른 부쩍 나옵니다. 이렇게 뭔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이 빠져들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말씀을 저는 제 경우에 성취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를 보거나 또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을 볼 수 있는 영적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이 오직 저녁 기도에 힘썼더니 120명의 집단에게 성령의 강림이 임했는데 바로 바람처럼 불처럼 해오리처럼 임했거든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해오리처럼 임합니다. 해오리 바람이라는 것은 말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말려 들어가는 경험을 저는 해요. 말려 들어가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말씀 큐티를 통해서 말려 들어갑니다. 길거리에서도 말려 들어가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생각만 하면 말려 들어갑니다. 휙 빨려 들어가 버려요. 빨려 들어가는 말은 뭔가가 착 임해버려요. 뭔가 확 오는데 임하면서 자를 사로잡아가지고 끌고 가버립니다. 그런 경험들. 그리고 나는 없어요. 내가 현실이 없고 주님과 얘기를 하고 있거나 교제하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체험할 때 저는 이게 마음에 느끼기를 와, 이런 세계를 맛보기 때문에 에스겔의 환상이라든가 다니엘의 환상이라든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놀라운 계시록의 환상을 본 장면이 놀라운 거죠. 그들에 비하면 저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오랜 시간, 오랜 역사를, 엄청난 미래의 얘기를 다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은 여러분 이런 체험들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체험, 성령이 강력하게 여러분 사로잡는 체험, 또 여러분이 방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신비로운 영적 세계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마음의 청결함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네 가지를 여러분에게 체험해야 되겠다, 청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가지를 깨끗이 씻어버리자는 거죠. 그 네 가지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네 가지 청결법에 대해서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네 가지만 잘해도 하나님이 영이 임하는데 이걸 얼마나 실천할지는 모르겠어요. 자, 해보겠습니다. 네 가지. 첫째는 가장 중요한 청결함은 제약된 마음을 청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약된 마음. 이 제약된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미 지은 죄로 인하여 죄책감이 있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앞으로 죄를 지으려는 마음이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거죠. 하나는 이미 과거 완료형이고 그러나 남아 있습니다. 죄의 찌꺼기 남아가지고 죄에 대한 불안, 벌 받을까 두려움, 죄책에 대한 염려가 있는 거죠. 가인이 죄를 짓고 동생을 죽인 다음에 내가 어디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나를 돌로 쳐 죽일까 봐 두렵습니다 하고 표를 달라고 한 장면이 바로 가인의 마음에 거기에 죄된 마음에 대한 더러움이 있는 거죠. 이 죄된 마음, 그리고 여러분 속에서 시간만 나면은 내 마음에 또 죄를 져야 되지라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해야 되겠다, 세상을 나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마음이 있어요. 그걸 계획하고 있고 그런 마음이 이미 들어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죄는 저는 이거를 벌레라고 생각합니다. 벌레. 여러분 나쁜 벌레가 들어옵니다. 기생충이 들어온 겁니다. 기생충이 들어와서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그 벌레가 이미 파먹었고 벌레의 흔적이 있는 거고 또 벌레를 지금 또 만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청결하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8편에 보면은 다윗의 죄로 인한 고통이 호소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에 내용이 어떤 죄를 졌냐면 제가 볼 다윗은 간음죄를 졌고 그의 남편인 바로 우리아를 차도살인, 남의 손을 빌려서 죽인 일이 있는 건데
어쩌다가 이렇게 말려 들어갔을까 할 때 다윗은 매우 후회하는데, 그 고통 속에 있을 때의 심정을 토로한 내용이 시편 38편입니다. 내 제약이 내 머리에 넘쳐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참 이렇게 미련하다고 느낀 거지. 왜 이렇게 미련했을까? 어쩌다 그렇게 됐을까? 어떻게 함정에 빠졌을까?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니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이 성한 것이 없나이다. 영이 아프고 마음이 다쳐버리면 몸까지도 눌려버리고 질병이 오고 각종 여러 가지 호르몬 작용들, 분비물이 생기면서 몸깔이 망가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할 때, 여기서 이 다윗에게는 지금 죄를 지은 죄책감과 오는 수많은 영혼력의 갈등과 고통이 잠재되어 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청소를 해야 한다는 거죠. 깨끗이 치료를 해야만이 여기서 청소가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요한일서 3장 8절을 참고할 것은, 죄를 지는 자면은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해서, 여러분 죄를 지면 마귀가 들어옵니다. 마귀의 통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바로 이것은 흑암이 들어오려는 증거죠. 그래서 대부분 죄를 지으면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리고 재책에 대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오고, 혹시 누가 나를 잡아가지 않을까, 혹시 내가 번개를 맞지 않을까, 혹시 어떤 교통사고를 불현듯 벌받아서 당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막 들어오면서 거기서부터 뭔가 불안감이 마음속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뭔가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사업이 안 될 것 같고, 혹시 가다가 병 걸고 암 걸릴 것 같고 라는 생각이 마음의 심령에서 이 죄된 마음으로 올 때 불안감이 오고, 사기 맞을 것 같고, 누가 나를 비행기 타고 가면은 심해지면요, 그것이 두려움의 증세가 오는 겁니다. 비행기에다가 추락하지 않을까, 번개 맞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오면서 이 죄에 대해 죄를 진 사람들은 악몽을 꾸거나 잠도 못 자면서 불면증에 걸리면서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죄를 청소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죄를 청소하는 방법은 회개하고 제사함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사하려고 오신 거예요. 가장 큰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큰 것은 제사함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거저 은혜로 예수만 믿으면 제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처음으로 믿을 때가 있지만은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 짓는 자범죄가 또 있죠. 죄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원죄가 있고요, 조상님의 죄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짓는 죄가 또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원죄를 사함받고 나서 또 우리가 장로님이 짓고 제가 지을 수 있고 집사님이 짓고 나가서 싸울 수 있고 나쁜 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짓는 죄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도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죠. 그 중요한 말씀이 요한일서 1장 8절 9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백해야 한다는 거죠. 죄가 없다고 한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죠. 다 죄가 있다는 거죠. 속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솔직히 자기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죄를 졌어라고 이렇게 하나님과 대면해서 정직하게 나의 죄를 이실을 직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캐톨릭에서는 이것을 고해성사라고 하는데, 신부에게 가서 창 가려놓고 몰래 내가, 신부님이 어느 시간에 들어오면은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라고 고해성사할 때 그 신부가 이렇게 어떤 조치를 취하지만은, 개신교는 그럴 필요가 없고 하나님 앞에 일대일로 나아가 여러분이 새벽 기도든 밤 기도든 나와가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를 해서 제가 이런 마음을 품었나이다, 이렇게 거짓말했나이다, 이런 생각을 했나이다라고,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연약하여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달라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저를 씻어달라고 기도하고 그분의 은총을 구할 때에 여러분의 죄가 보혈의 피로 씻음 받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너희들의 죄를 사할 것이라 라고 말씀한 것이니까, 여러분이 담대하게 이 제사함 받는 일에 주저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제사함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가 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죄라는 것은 틈만 나면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거를 알다 보면은 언제 죄가 들어와서 우리를 사로잡을지를 알아야 되는데, 항상 우리가 어떤 이게 자꾸 죄가 들어와요. 끝내도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걸 아는 사람들은 뭔가 자기도 모르게 뭐가 또 들어온 거야. 슬금이 들어도 또 죄질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장소와 시간의 여유를 주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언제 제가 안 들어오냐면은 영적인 일에 바쁠 때 제가 안 들어와요. 이 말은 뭐냐면 항상 제가 설교한 시간에 제가 안 들어오죠. 네, 설교를 안 하고 사역을 안 하고 있으면 빈 시간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계속 바빠야 된다는 거지, 영적으로. 이게 중요한 월세입니다. 요즘 계속 바쁘죠. 신방이 너무 많아가지고 굉장히 또 부담스러운 설교를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 가지고 그때만 하는 게 아니라 30분, 2시간, 3시간 동안 며칠 전부터 준비하거든요. 중요한 설교가 또 있습니다. 이번에 CTS에 또 이제 새벽 예배를 거기 방송국 직원한테 가서 예배 들어가는데 계속 그것 때문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 시간 속에 그것을 가기 전까지 거룩한 부담감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게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말씀만 묵상하고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말할까? 가장 적절한 말이 뭘까라고 생각하니까 느낌이 이겁니다. 뭔가가 영적인 행위를 하는 그 시간에 관련된 좌우 아래로 영적인 많은 영향력이 재질 수 있도록 흑암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역자가 돼야 한다는 거지. 여러분이 봉사자가 말고 설교하는 자가 되어주고 예배 인도자가 되어주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야 돼요. 이 찬양한 사람들은 바로 저 전부터 찬양을 준비했을 것이고 찬양 중에 찬양 이후에도 그 영적인 후유증이 남아서 흑암이 들어올 수 없는 굉장한 백신 여러분이 방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행위를 계속 만들어갈 때 흑암이 빈 시간에 들어오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전쟁이 끝났을 때 섰을 때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일부러 자기를 갖다가 바쁘게 만들죠. 그래서 저로 계속 영적인 행위 속에 들어가게 만들 때 제가 들어올 틈을 주지 않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이미 죄를 졌으면 이실직고해서 고백하고 끝내라. 두 번째, 그 다음에 또 다시 반복하면 안 되니까 죄를 짓지 않도록 그 빈 시간에 틈을 주지 말고 사역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행위를 하라. 그런 흑암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남기지 않고 뭔가 공간이 생기면 스페이스가 생기면 들어오니까 스페이스가 안 남도록 영적인 시간을 계속 나를 영적으로 계속 뭔가를 해서 거기 만들어가면은 흑암에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자기 관리라 하는 것을 아셔야 한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이 이 죄에 대한 마음에 대한 청소가 필요하고 두 번째 부분의 청소는 뭐냐면요, 마이너스 감정을 청소해야 합니다. 마이너스 감정. 마이너스가 있다면 플러스가 있죠. 마이너스 플러스에는 제로점, 균등점이 있죠. 우리 여러분의 마음의 영혼에 빙점, 제로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마이너스가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여러분 청소해야 됩니다.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청소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라는 건 뭐냐면은 자꾸 내가 자신을 깎아먹는 거예요. 나는 싫어. 내가 나를 볼 때 나가 싫어. 하고 자기 자신을 긍정으로 보지 않고 마이너스로 보는 거죠. 깎아내리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못생겼어. 나는 이렇게 몸매가 안 좋아하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모습들. 나는 무능해. 나는 이렇게 무능해가지고 나는 바보 같대. 나는 루저 같아. 머저리 같아. 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마이너스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거를 청소를 해야 합니다. 또 자기의 괴로운 과거가 있습니다. 괴로운 과거를 봤을 때 후회하고 자기 짜증이 납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그때 왜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 모양이 됐을까라고 하는 원망과 후회감이 있을 때 그렇게 해서 또 생각할 때 자기를 또 낮춰지는 생각이 있는 거죠. 또 과거에 내가 왜 그 사람 앞에 그런 말을 했지? 내가 그런 말 할 사람인데 왜 그렇게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내가 이 주둥이가 문제야 하면서 자기의 말, 태도, 행동 많은 그 일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못났다고 느껴지면서 자기를 깎아먹는 행위가 있는 겁니다. 또 일이 잘 안 풀릴 때 또 그런 일이 안 풀리고 계속 안 좋고 결과가 안 좋을 때 자기 자신이 자꾸 낭망이 되고 바보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이 되는 거죠. 이것들이 전부 다가 마이너스라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에 마이너스가 될 때는 심각한 문제가 오고 이거 나중에 심해지면 우울증 걸리는 거거든요. 초창기 때 제가 목회를 할 때 마이너스가 많이 돌았습니다. 사방으로 오교쌈을 당하고 교회에서 누가 괴롭히고 공격을 하고 경제가 어렵지, 또 안팎으로 안에서는 마누라가 좋아되지, 밖에서는 뭔가가 오지 하니까는 사방으로 오교쌈을 당해가지고 내 영혼이 자꾸 자질에 빠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가 상처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 영적인 심각한 싸움 많이 했다니까요, 제가요.
그 제 마음속에 있는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도를 들어가는데,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넌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자꾸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과 축복에 대한 회상을 하는 거죠. 자꾸 좋은 기억을 하면서, 그때 내가 어땠어? 너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나님 너를 임했잖아, 너 거듭났잖아,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응답 주셨잖아. 그렇게 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던 기억을, 아주 지푸라기 같은 것들을 잡아내면서 자기와의 내 영혼의 싸움을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끊임없는 싸움 속에서 나를 추스리고 내 영혼의 플러스를 만들어서 마이너스를 꺾어서 플러스로 올라간 치열한 싸움이 있었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죠. 지금은 물론 플러스 이렇게 많아가지고, 플러스는 게 뭐냐면요, 좋은 증거와 과거가 많아요. 그 과거들을 회상하면 힘이 불뚝 납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낙심이 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릴 때 낙심이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나아가서 과거에, 그 옛날에 처음 내가 예수 믿을 첫사랑, 그 받은 사랑, 또 방언을 받았거나 어떤 여러 가지 계시를 받았거나 좋은 응답이 있다면은 그거를 끌어들여서 그걸 확장해서 키워야 됩니다. 그 나쁜 것은 줄이고 작은 거라도 키워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압도하게 되게, 내 영혼을 압도하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플러스로 여러분이 긍정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하는 거예요. 저 이 싸움 많이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뭐 이렇게 뭐 항상 밝은 것 같지만은 과거는 안 그랬어요. 굉장히 저기압이었어요. 저기압. 마이너스만 마이너스가 저를 끌고 갔습니다. 자꾸 다시땅을 끌고 내려가가지고 너 떨어져 했는데 자꾸 지푸라기 하나 잡고 올라갔다니까. 치열한 나의 영혼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42편 6절에 이 말씀이 참 좋은데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망이 되므로, 이 다윗이 이게 싸움을 했는데,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라는 말이 기억해요. 주를 기억한다는 말은 무엇을 기억할까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안 좋은데 지난 날들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던 좋은 추억들을 기억하면서 이 저자가 영혼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긍정적인 그 훌륭한 생각들을, 나를 사랑하고 버리지 않고 잘 될 것이라가는 믿음을 계속적으로 끌어당기는 싸움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방법. 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것이 많은 게 뭐냐면요, 성경 말씀을 많이 묵상할 때, 아까도 말씀 묵상하지, 말씀 묵상이 최고예요. 묵상할 때 플러스가 많이 됐습니다. 나를 보면은 초라하고 나를 보면 거지 같은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역사가 막 가득가득해요. 거기에 약속, 이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가슴이 뛰고 내가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것이 말씀이 저를 사로잡은 겁니다. 말씀 보면 황홀하고, 말씀 보면 잘 될 것 같고, 100배 받을 것 같고, 축복 받을 것 같고, 잘 된 겁니다. 또 제가 이제 어려울 때도 이 간증책들을 많이 봅니다. 주로 이제 교회 개척할 때 개척교회 목사님들 간증을 보면은 다 성공한 목사들이 책을 씁니다. 어려웠을 때 막 쭉 하고 그럴 때 그걸 이어가지고 막 할 때 그걸 보면 막 힘이 솟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간증책들을 많이 보면서 저도 부족하지만은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막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자꾸 견인력을 자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 하고 기도를 통해 나를 끌어당기고 좋은 책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팀 사역을 하고 자기 자신을 격려하면서 자기를 일으켜 세우는 싸움을 한 거죠.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렇게 온 게 아니고요, 마이너스적인 부분을, 내 감정을 플러스적으로 바꾸는 수많은 싸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생각만 하면 불떡 힘이 솟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나는 하나님 함께하는구나라는 거만함이 아닌 자부심이 생기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환상을 본 경험도 주님이 나에게 함께했구나라는 경험들도 소중한 추억입니다. 제가 또 소중한 추억이 많이 있어요. 15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제가 전철에서 전도를 했는데, 금식하면서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는데 다 응답 다 됐습니다. 하나는 개척교회 응답, 어떤 분이 같이 전도하는 분이 저한테 그 당시에 30년 전에 500만 원 준 거 해서 개척한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며칠입니까? 그때 22일 만에 결혼한 거, 두 가지 응답된 거. 그런 자체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놀라운 나와 함께하는 증거가 되는 경험들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내가 주님이 함께했던 사람이구나라는 추억들이, 그것이 나를 끌어당기는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 밤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현실을 바라보고 낭망하고, 나를 바라보고 실망하고,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할 때, 공격하는 무리들을 바로 낙심이 될 때, 그런 나쁜 거를 바라보면 다운되고 마이너스 되지만은 플러스 시킬 수 있는, 업 시킬 수 있는
좋은 추억과 경험들을 상상하고 자꾸 나한테 대입시켜가지고 나를 다시 체인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여러분만 봐도 힘이 나고요, 대안학교를 이러는 것도 뭐 힘이 나고요, 야 역사가 많이 이러거든요. 이것만 봐도 힘이 불끈불끈 솟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플러스 막 알파가 돼가지고 마이너스 될 시간이 없어요. 플러스 막 됩니다. 하나님 만난 함께하는 증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플러스적인 것들이 우리를 처음엔 없는데 지금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을 쌓는 거죠. 그래서 의인이 터가 무너지면 무엇을 할까? 쓸모없다는 거죠. 의인의 터는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거든요. 그 의인의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떻게 쓸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의의 은은 하나님의 터를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그 터를 견고히 세워야 한다는 거죠. 자, 이 정도로 하고 세 번째 마음 청소, 세 번째는 거칠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청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친 마음, 사람이 거칠 때가 있죠. 자, 어느 때 거칩니까? 불평과 불만. 여러분, 이 불평과 불만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비해서 보상받지 못한다고 하는 느낄 때, 영적으로 보면은 뭔가 불평과 불만이 있는 거죠. 이 거칠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 뭔가 영혼의 마음이 거칠어지는 거죠. 매끄럽지 않고 뭔가 이렇게 뿌석뿌석하고 뭔가 이렇게 까실까실한 거죠. 그게 불평과 불만으로 막 입에서 막 뭐가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뭔가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 일을 했는데 결과가 뭐 없다 할 때 뭔가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딱 오는 거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강에 들어갔는데 홍해 바다 가려고 기적을 맛봐서 불구하고 현실의 문제를 느꼈을 때 마음에서 막 불평불만하면서 꼬시러지면서 모세에 대해서 거칠은 마음 가지고 화를 내고 승질 내면서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왔냐, 이렇게 마음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거를 청소해야 돼요. 거칠은 마음을 매끄럽게 여러분 샌딩해 가지고 매끄럽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또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들어 가지고 미움이나 분노가 생길 수 있는 감정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면 남편이 나를 갑자기 어떤 말로 무시할 때 그 인간에 대한 분노가 올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나를 무시할 때 남편의 마음속에는 아내에 대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거친 감정이 나올 수 있고, 한 대 패고 싶고 싸납게 말하고 싶을 때 속에서 요동하는 수많은 감정들이 막 나오는 거죠. 자식이 내 말을 안 듣고 반역을 할 때 속에서부터 오는 거칠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또는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자녀들을 부모들이 노엽게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마음속에서 부모에 대한 원망과 가시돋친 말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바로 거칠어진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이거 섭섭한 마음도 될 수 있어요. 섭섭한 마음. 목사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 때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할 때 섭깃이 들어오는 거죠. 내가 그동안에 뭐 했는데, 살림을 얼마큼 많은데 이 남편은 나한테 말하기를 네가 한 게 뭐냐 그러면서 이렇게 할 때 내 공은 알아보지 못할 때 저 인간 죽이고 싶고 그러면서 늙어서 보자, 항원이원으로 가는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또 우리 남편도 마찬가지, 열심히 뼈빠지 공사하는데 뭔가 아내는 돈이 없다고 부족하다고 쪼아대면서 월급이 이 모양이냐고 불평할 때 남편은 그 마음속에 아내에 대한 분노가 오고 뼈빠지게 고생한 공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섭섭한 마음이 올 수 있다는 거죠. 며느리는 시부모님께, 또 시부모는 며느리에게, 장인 장모는 사위에게, 사위는 또 장인 장모에게 각각 이렇게 살다 보면은 바로 섭섭한 마음이 들 때 바로 거칠어진 마음으로 삶이 미끄럽지 않고 뭔가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벽이 생기고 가시가 돋친 말을 하면서 거기에 뭔가 마음이 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요, 거칠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방법 하나는 뭐냐면 칭찬과 격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칭찬과 격려는 뭐 고래도 뭐 춤을 준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또 위로해 줘야 됩니다. 남편이 거칠어진 마음으로 상사한테 조인트 맞아가지고 책말 맞아가지고 상사들이 막 회사 가서 막 회사에서 그럴 수 있거든요. 야 인간아, 이게 업적이 뭐 있나, 너 업무를 이렇게 했냐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함부로 반말하고 막 조인트를 하고 막 여러 가지 압박을 줄 때 승질 나서 말이에요. 저 새끼 한 대 퍼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고 집에 온단 말이에요. 뭐 처자식 먹여 살으니까. 그때 집에 왔더니 또 안 오니까 잔소리를 하네. 그럼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부인이 여보 얼마나 힘들어서 내가 맛있는 된장찌개 해놨으니까 여보 힘내, 난 당신이 최고야, 당신밖에 없어. 그러면 또 눈 녹듯이 그 거칠어진 마음이 녹아지는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아내는 또 돈도 없는데 집에서 한참 있다가 또 이렇게 왔는데 남편이 와가지고 뭐 당신 하루 종일 뭐 했어? 이러면 승질하는 거죠. 뭐 해준 것도 없으면서 이 인간이 그럴 때 이제 여보 힘들었지, 혼자 힘들었지, 내가 맛있는 거 사왔어, 여기 케이크 사왔어, 여기 당신에게 필요한 다이아몬드는 안 되고 보석은 사왔어, 이렇게 하면요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옷도 사왔어, 당신 여기 가을인데 한번 입어봐 할 때는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또 왜 이런 걸 왜 사왔냐고, 맞지도 않는 걸 이 인간이 왜 이런 걸 사냐고. 그러면서 할 말 떨어지고 밥맛이 떨어집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그런 정성을 보일 때 중요한 것은 격려와 이러는 거죠. 에리코 바로스라는 성악가가 세계적인 사람인 이탈리아의 성악가였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연수를 받아가지고 훈련 받으러 가는데 거기에 음악하는 원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네 한번 목소리 한번 노래 좀 해보라 했더니 너는 성악가의 자질이 전혀 없어. 너의 소리는 대문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 같아. 이래가지고 절망을 했습니다. 가지고 너는 자질이 없는 인간에게 오지 마라 그랬대요. 그래서 낭망이 돼가지고 왔는데 엄마가 그랬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이러하기를 안아주면서 하기를 너는 성악가의 자질이 뛰어난 아이야. 내가 알아. 그 사람은 너를 잘못 본 거야. 엄마는 너를 지원할 거야.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다른 학원을 가더라도 엄마는 너를 지원할게. 목숨을 바쳐서라도 너를 슬프게 만들 거야. 너는 이대하게 될 수 있어. 이 사람이 이 전내 성악가의 원장의 그 말로는 낙심이 되고 절망했지만은 엄마의 위로와 격려를 가지고 일어나서 이탈리아의 놀라운 세계적인 성악가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격려가 얼마나 우리 거칠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든지 몰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이 각자의 삶 속에서 혹시 거칠어진 아이들이 있다면, 거칠어진 남편이 아내가 있다면, 또는 여러분이 장인 장모님 또 시어머니 시부모니 있다면 여러분의 말 한마디의 칭찬으로 여러분이 격려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눌리던 마음을 제거하는 것이 청소하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마음 상태는 또 눌리는 거예요. 자, 눌린다는 말은 누림의 반대죠. 뭔가 찌그러지는 거죠. 뭔가 압박을 받는 거죠. 자, 어떻게 눌릴까요? 여러분도 눌려본 적 있나요? 저 많이 눌렸습니다. 눌려가지고 악몽을 꾸잖아요. 막 눌려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과거에, 요즘은 안 그런데 개척교회 때 너무 눌려가지고 눌린 잠을 잡니다. 이 잠이요 그냥 피고 잠자는 게 아니라 또 자도 눌려요. 계속 깔아앉아요. 두려워요. 눈만 뜨면 막 뭐가 두려워요. 그게 있었어요. 제가요. 걔가 심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근데 그걸 다 극복하고 나온 건데 이걸 눌린다는 말입니다. 눌린 잠을 잡니다. 목회 압박, 가정에 대한, 미래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해 눌린 게 있었어요. 눌림 중에 한 부분이 뭐냐면요, 여러 가지 경제는 어려운데 쌓이는 고지서 이런 거, 세금 납부하는 거, 처음에 제가 개척할 때요 이것도 눌렸어요. 자동차 가트려 무는 거 이거 눌렸어요. 돈 낼 거 왔는데 고지서가 날라오면요 승질 납니다.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고지서 날라가지고 4만 원이면 5만 원이면 그 당시 뭐 3만 원 2만 원이면 이거 한 끼 먹고 엄청난 건데 내가 이랬지? 그거 보면 짜증나고 낙심이 돼가지고 다 한때 뭉들어가지고 절망이 와요. 그래서 항상 그래요. 항상 먼저 고려서 납부해버렸죠. 왜냐면 그 더러운 걸 빨리 쳐버리려고. 요즘은 안 그렇지만, 요즘은 내버려 두지만 옛날에는 그 정도로 제가 그 작은 금액이 저에게는 치명타가 되고, 그건 보면 자기 비하가 와요. 내가 못 나가지고 저런 고지서를 띄지. 그리고 저런 것 때문에 정말 낙심이 되고 저것 때문에 생명줄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으니까는 더러운 저 고지서 빨리빨리 끝내버리자고. 또 뭔가 자동차 사고 나가지고 고칠 거 있으면 저거 30만 들어가는데 아우 낙심이 되네 저거 어찌 고치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낙심이 된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우리 이제 필리핀 성교 가는 것도 보니까는 벌써 이게 있더라고. 보니까는 뭐 한 사람당 뭐 얼마씩 내야 되는데 여러분 돈 얼마 받아가지고 그거 내면 월급 다 나가는 건데요. 50% 나가 버리는데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명히 하긴 해요.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분명히 그거 가지고 알아서 내라면은 이거 큰 문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 부교육자는요 필리핀 선교에 대한 거를 다 지원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정말 많은 후원이 필요하겠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들에게는 그 작은 것들이 큰 압박으로 생활비 전체를 물어내야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알아서 내,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와 관련된 부분들은 가능하면 제가 부교육자들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도와주고 눌린 마음을 빨리 제거해주고 풀어주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을 다 배려하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어떻게 어려운지를 아셔야 한다는 거죠. 또 여러분이 뭔가 몸이 아프거나 그럴 때도요
눌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혹시 큰 암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혹시 내가 보험 안 들어오는데 이거 큰 병 걸리면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우리 처자식 어떻게 먹여 살리지? 우리 새끼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눌릴 때는 여러분이 이렇게 운동 좀 하면서 그런 거를 좀 해 나가야 됩니다. 하면서 건강에 대한 자부심도 가지면서, 그게 큰 도움 안 되지만 마음이라도 뭔가 뛰면은, 운동을 하면은 건강에 대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아무것도 안 하면 점점 죽는 것 같아, 병들 것 같아, 소화는 있고, 이거 분명히 뭐가 이에서 뭔가 염증이 있는 거야, 암 걸릴 것 같아, 뭐 이렇게 하면요, 인간은 끊임없이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행동을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자꾸 해야 됩니다. 병원도 가가지고 진단 받으면서 사실적으로 쫙 보면서 안심해야 돼. 그걸 안 하면은 뭔가 아픈데, 뭔가 문제 같아, 이렇게 막연한 생각들이 우리를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면 돌파를 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부분들이 많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공에 대한 압박감들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든 우리 청장년들은 또 명절 때가 고민이잖아요. 또 이런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언제 취직해? 또 노처녀, 또 나이분들에게 언제 시집가 그러면 미치고 한장해가지고 그 말 듣고 눌려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럼 하지 말고 그냥 알아서 하고 그냥 아예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삶 속에는요,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눌리게 하는 게 있습니다. 눌리는 거, 눌리게 하는 거 있으면 안 돼. 그것이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줄여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벗어버리는데 어떻게 벗어버릴까요? 저 같은 경우는 기도로 벗어버리는 거죠. 무거운 짐은 던져버려야 됩니다. 무거운 거는 내려놔야 돼요. 내리는 게 많이 맡기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생각하면 무거운 거 많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저보다 더 무거운 거 있을까요? 교회 이거 이자 나갑니다. 생각하면 무거워요. 근데요, 다 맡깁니다. 대안학교 저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여러분이 저만 생각해도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할 겁니까? 생각하면 무거운 짐이 저만큼만 사람이 없어요. 근데 무거웠다고 느끼는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목사님 무거운 짐을 느껴도 시달리는가? 지금 찌그러진 것 같아, 키가 더 작은 것 같아, 줄어든 것 같아, 그럽니까? 아닙니다. 하긴 줄었어. 너를 눌려가지고, 공개 눌려가지고 1cm, 2cm 줄였는지 하여튼 간에. 그런데 제가 평안한 건 뭐냐면요, 기도로 맡깁니다. 기도하는 건 던져놓는 거죠.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교회 알아서 하세요. 주님, 대안학교 책임져 주세요.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다 지금 던져버립니다. 던진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다 구차하게 설명 안 해도 하나님 이거 있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하고 맡겨버리면 전부 이임이에요. 이임하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기도는 뭐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쉽게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라도 여러분이 모든 마음속에 무거운 짐들을 청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마음이 청소된 사람들의 특징 3가지. 첫째, 평안함. 청소되고 정리된 환경에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청소한 사람을 평안함을 느낍니다. 여유를 느낍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청소가 안 되면 뭔가가 보이지 않게 불안에 떨고 있고, 불안해 보이고, 조급해 보이고, 뭔가가 이렇게 약간 거칠어 보이는 게 있어요. 그리고 뭔가 영이 느껴져요. 영이 이 사람 떨고 있네, 불안하네, 거칠으네, 이 사람은 청소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여유가 없네, 쫓기는 듯한 느낌이네, 이런 거죠. 근데 청소된 사람의 특징은 첫째, 평안함이라는 거예요. 평안. 그래서 은혜와 평강. 오늘 여러분에게 평안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담대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청소된 곳에서는 주님이 거하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담대하시는데 청소가 안 되면 주님이 떠나시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으로 뭔가 삶이 두려움이 오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감이 떨어지고 불신앙이 오잖아요. 근데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지금 청소된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지혜로운 마음이 생겨요. 마태복음 5장 아까 말씀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데, 하나님 본다는 말은 영이 깨끗한 사람은 멀리 봐요. 비전을 봅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소리가 잡소리가 없기 때문에 음성을 많이 들읍니다. 그러니까 영이 깨끗한 사람들은 영 안이 열려지고 영적인 귀가 열려가지고 미래를, 비전을, 스케줄을 잘 짜게 되고요. 그리고 주의 계시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영이 맑으니까 지혜가 있으니까는 바로 보디바르 집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지혜가 오고요. 그리고 세계를 경영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기근 문제를 해결하는 풍년 7년, 흉년 7년을 설계를 잘하는 탁월한 머리 돌아가는 게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 영이 깨끗한 사람은 주님이 함께함으로 지혜가 있어서 그 사람은 하늘마다 잘 되고 무엇을 하든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마음이 깨끗한 자가 되셔서 오늘 함께 마음을 청소를 잘해서, 네 가지를 청소 잘해서 우리 함께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육신의 것도 청소를 잘해야 되지만은
마음 청소가 중요합니다. 제약된 마음을 청소하게 하시고 마이너스 감정을 청소하게 하시고 거칠어진 마음을 청소하게 하시오며 눌린 마음을 이제 누리는 마음으로 청소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영혼이 평안하고 담대하며 그리고 확신 가운데 영이 맑아서 지혜로움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거룩한 청소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